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시친이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삶이 팍팍하면 사람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그 팍팍함이 심할수록 강력한 변화를 원하지요. 누군가가 팍팍한 나의 삶을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지요. 누가 이 팍팍한 삶을 위로하고 이 팍팍한 삶의 변화를 줄 것인가?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사야서를 잘 읽어가다 보면 풀과 꽃은 그러니까 이 백성, 내 백성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거든요. 여기서 이 백성은 풀과 꽃이라 말씀하시죠. 은유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의 백성을 말하고 내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전체에서 보면은 구루터기, 남은 자,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고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뭔가 화려한 듯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그 사람들은 이 백성이 돼요. 이 백성은 풀 같아요. 하나님 바람이 불면 뜨거운 기운이 불면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존재들. 이게 풀이란 말이에요. 이 백성이 시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운이 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잖아요.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불면 심판을 하시면 고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주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은 풀의 꽃같이 말라버릴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견뎌낸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라는 고단한 시간을 보냈던 그 백성들,
팍팍한 삶 속에서 변화를 원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그 신앙의 사람들, 그 신앙의 사람들의 오랜 인고의 시간, 그들의 그 모든 부르짖음의 시간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배나 받았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고단한 삶이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팍팍한 삶이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때로 내가 범죄했을 때 그에 대한 징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 잠깐의 그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죠.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모든 고난, 인간의 삶이 고단한 삶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방긋방긋 웃으면서 교회를 다니신다 하여도 그 삶을 쭉 돌아보면 어두운 순간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뭐예요? 그 모든 순간이 끝나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끝나는 날. 오늘 내가 팍팍한 삶을 지난다 하면 오늘 이것도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노예 때가 끝났다. 죄사함 받았다. 벌을 넘치게 받았다. 외치라. 어떻게? 마음에 와닿도록, 이해되도록, 아 그렇구나 확신이 들도록 하나님이 외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분별하는 분,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그분이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득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위로가 시작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단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내가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냈다면 이 날이 끝난 날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를 하세요. 회복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회복이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내 백성, 내 백성들이 돌아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다 평탄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오시면 다 평탄하게 될 거예요. 이 광야가 어떤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오던 그 길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만나를 주셨고 때로 하나님께서 생명주를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강한 햇살도 막아주시고 추운 바람도 막아주시고 뱀과 전갈과 아말렉 사막 백성이 우글우글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그 길. 그러나 동시에 이 광야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길이에요. 무릎이 어그러지고 온몸이 터지고 아프고 그랬던 길이에요. 광야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약속을 땅하여 향하던 그 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셔서 동쪽으로 성문동 쪽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던 길이기도 해요. 근데 그 길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시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을 찾아가시나요?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라. 확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하여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연약한 우리를 끌어안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강하신 하나님.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무기력하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힘을 그냥 간직만 하고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의 팔로 다스리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걸 믿으시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걸 믿으시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생업과 사업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아닌 세상을 바라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었고, 바벨론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었고, 페르시아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제 고레스라는 멋진 왕이 등장이 될 때 그 왕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강한 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사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강한 팔을, 강한 권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아가는 사람, 늘 하나님에서 요동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겐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고집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나와요. 수고한 대로 먹고. 우리가 답답한 거 뭐야? 열심히 사는데 되는 일이 없어. 이게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드디어 손대는 것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는 거예요. 아니, 노력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 희망이 있는, 내일이 있는 자녀들, 건강, 행복한 신앙의 삶, 샬롬.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뜻을 행하는 자에게 강한 손을 가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에도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벌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루터기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희망이 없던 내가 희망을 갖기 시작하고, 꿈이 없던 내가 꿈을 꾸기 시작하고, 곁길로가 나가는 것 같던 자녀들이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고, 다 망해가던 내 사업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주시면 마른 뼈 같던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은 있을지언정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기 부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있을 수 없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 희망이라, 내일이라.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참혹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끝이라 그러면은 너무 슬프잖아요. 예수 믿는 삶은 절망으로 절대로 끝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 부정이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응하시는 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 오셔서 목자가 되신다 그러시잖아요. 목자가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의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망할 리가 없지. 그 따라하세요. 내가 망할 리가 없지. 이게 운율이 안 맞아서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망할 리가 없지. 시작. 옆에 사람한테 아주 거만하게 내가 망할 리가 없지. 네가 망할 리가 없잖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목숨 걸고 나를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분, 독생자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연단 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똑바로 삽니까? 때로 나를 징계하시지만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인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또 물어요. 정말 이루어질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성취됩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불과 같은 인간은 쉼없이 배신하고 쉼없이 흔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러면 위로하고, 회복하신다 그러면 회복하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징계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러저러해서 교수였던 분이 쫓겨났어요. 모함에 의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삶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아니지, 하나님 앞에 소원, 희망 노트를 쓰기 시작해요. 좋은 글들을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종종 나를 넘어뜨리곤 하신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남에게 맡기지 마라. 운전하는 자는 멀미하는 법이 없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 이런 글들을 이렇게 써나가다가 점점 그 마음에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그래 하나님이시지. 보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감사한 거,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가족이 있구나, 친구들이 있구나,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구나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 가정을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 가정을 연구하기로 했어요. 희망 노트가 감사 노트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멋진 경구, 이걸 깨달은 거예요. 위로란, 오늘 비 오죠. 위로란 비가 올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다. 오늘 상담실에 갔더니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뭐예요? 읽어봐요. 위로란 비가 올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데 눈물이 울컥 났어요. 그래, 하나님은 우산 받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비를 맞아주시는 분이시지. 그게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건 거예요. 나 혼자 비 맞으면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함께 그 과정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눈물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눈물에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기어코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눈물의 길을 걸어가시고 마침내 내 얼굴이 웃음으로 가득하도록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혹시 팍팍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팍팍함을, 고단함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네 삶의 자리 끝자락에는 반드시 내일이, 희망이, 평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광야를 가르치러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 광야길을 걸어간다 약속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에게 내리는 비를 막기 위해서, 우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찾아오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오셨던 이 걸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걸음 속에 우리의 걸음이 담기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